아랑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먼 옛날 숙종 임금 말년의 일이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중에 지지배골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지요. 산이 높고 골이 깊어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지는 곳이었습니다. 그 마을 끝자락 허름한 초가에 누리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돌장이 집안의 외아들이었지요. 아버지는 일찍이 돌을 캐다 낙석에 맞아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 연실만이 병약한 몸을 이끌고 누리를 키웠습니다. 누리는 날마다 새벽같이 산에 올라 돌을 캤습니다. 마른 몸이었으나 손끝은 민첩했고 무엇보다 눈빛이 남달리 총명했지요. 그 눈으로 누리는 돌의 결을 읽고 바위의 숨결을 느꼈습니다. 누리에게는 남모르는 바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언젠가 큰 돈을 벌어 어머니의 병을 고치고 따뜻한 기와집에서 편히 살게 해드리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캐낸 돌은 헐값에 팔려나갔고 어머니의 기침 소리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약 한 첩 제대로 지어드리지 못하는 밤이면 누리는 이를 악물었지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어머니. 누리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반드시 이 가난에서 벗어나리라고, 반드시 어머니를 살리리라고. 그 다짐만이 새벽마다 차가운 산길을 오르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산이 예전 같지 않았지요. 돌을 캐던 손끝에 미세한 떨림이 전해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땅속 깊은 곳에서 신음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무렵 지지배골에는 기이한 일들이 잇따랐습니다. 밤마다 땅이 낮게 울렸지요. 마치 거대한 짐승이 땅속에서 뒤척이는 듯한 진동이었습니다. 우물물이 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막던 샘물에서 흙냄새가 났고 가축들은 밤새 불안에 떨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산신령이 노하신 게야. 필시 누군가 죄를 지었으니 이런 변고가 생긴 게지. 누리는 그 말들을 들으며 산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산등성이에 안개가 짙게 내려앉아 있었지요. 이상한 것은 또 있었습니다. 산 곳곳에 작은 구멍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두더지가 판 듯한 자국이었으나 그 수가 예사롭지 않았지요. 무언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누리는 돌을 캐러 산에 올랐습니다. 비가 며칠째 내린 뒤라 땅이 질었지요. 발을 디딜 때마다 지늘기 질퍽거렸습니다. 산 사면을 지나던 누리는 문득 발을 멈추었습니다.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렸지요. 짐승의 것인지 바람의 것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소리였습니다. 누리는 소리를 따라 걸었습니다. 바위 틈 아래 젖은 흙더미 속에 작은 것이 웅크리고 있었지요. 두더지였습니다. 앞다리가 이상한 방향으로 꺾여 있었고 검은 털에는 피가 배어 있었습니다. 누리는 조심스레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두더지가 고개를 들었지요. 작은 눈동자에 기묘한 빛이 스쳤습니다. 달빛도 없는 낮인데 눈 속에서 무언가 일렁이는 듯 했습니다. 누리는 숨을 삼켰습니다. 다쳤구나. 누리는 품에서 헝겊 조각을 꺼내 두더지의 다리를 감쌌습니다. 두더지는 이상하게도 도망치지 않았지요. 마치 누리를 기다렸다는 듯이 가만히 몸을 맡겼습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천둥 같은 굉음이 울렸습니다. 산사태였지요. 마을에 내려오니 난리가 나 있었습니다. 산자락 일부가 무너져 놓은 서너 마지기가 흙에 파묻혔지요.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으나 마을 사람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땅의 신령이 노하셨다. 노인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누리는 품에 안은 두더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작은 짐승을 풀어줘야 할지 데려다 보살펴야 할지 망설여졌지요. 두더지가 고개를 들어 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애원도 기대도 아닌 그저 깊고 고요한 무엇이었지요. 누리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돌봐주마.
그날 밤 누리는 작은 토기 바구니를 빚어 두더지의 보금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인연의 시작이었지요. 두더지는 생각보다 빨리 회복했습니다. 누리가 정성껏 먹이를 주고 상처를 돌보았더니 열흘이 채 되지 않아 앞다리를 쓸 수 있게 되었지요.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은 그때부터였습니다. 두더지가 머무는 곳 주변의 땅이 유독 단단해졌지요. 마당 한쪽에 두더지 바구니를 두었더니 그 근처만 비가 와도 질퍽거리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누리가 돌을 캐러 산에 오르면 두더지가 어느새 따라와 발밑을 맴돌았지요. 그리고 두더지가 머무는 곳에서 유난히 좋은 돌이 나왔습니다. 결이 곱고 단단한 돌이었지요.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누리는 고개를 갸웃거렸으나 내심 기뻤습니다. 좋은 돌은 값이 나갔고 덕분에 어머니께 약 한 첩을 지어드릴 수 있었지요. 어머니 연실은 아들이 건네는 약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요즘 돈이 좀 생기느냐? 예, 운이 좋습니다. 누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더지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요. 보름달이 뜬 밤이었습니다. 누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마당으로 나왔지요. 달빛이 유난히 밝아 마당이 나처럼 환했습니다. 두더지가 방 앞에 나와 있었습니다. 작은 몸으로 얕은 흙더미를 깔고 엎드린 채 윙윙거리는 울음 같은 소리를 내고 있었지요.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누리는 조심스레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더지 위에 손을 얹는 순간 땅이 미세하게 떨렸지요. 심장이 뛰는 것 같은 박동이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이 녀석이. 누리는 놀라 손을 거두려 했으나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했지요. 땅속 깊은 곳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위의 결, 물의 흐름, 흙의 층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마치 눈이 땅속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았지요. 환영이 사라지고 누리는 땀에 젖은 채 주저앉았습니다. 도대체 너는 무엇이냐? 두더지는 대답 대신 누리의 손등에 코를 비볐지요. 다음 날 누리는 마을 뒷산에 사는 묘강 노승을 찾아갔습니다. 밤에 본 것을 말씀드리자 노승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 짐승은 땅에 혼을 품었구나. 노승의 눈이 깊어졌지요. 함부로 대할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마을의 분위기는 점점 흉흉해져 갔습니다. 땅의 진동이 잦아들지 않았지요. 오히려 더 자주 더 깊은 곳에서 울림이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의 불안이 커져갈 무렵 마을 부자 송만석이 나섰습니다. 송만석은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자였지요. 논밭을 헐값에 사들이고 빚을 빌미로 남의 땅을 빼앗기 일쑤였습니다. 그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재앙은 불경한 것을 들인 집 때문이요. 송만석의 손가락이 누리의 집을 가리켰지요. 저 돌장인의 집에 요물이 깃들었소. 저것을 쫓아내야 마을이 평안해질 것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누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두더지는 요물이 아니었지요. 오히려 땅의 평안을 지키는 존재라는 것을 누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증명할 방법이 없었지요. 송만석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누리는 진실을 찾기로 했습니다. 두더지와 함께 산을 오르내리며 땅의 이상을 추적했지요. 두더지는 마치 길을 아는 듯 앞서 걸었고 누리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산 깊은 곳,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계곡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땅이 파헤쳐져 있었지요. 자연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곡괭이로 암석을 깨고 흙을 파낸 흔적이었습니다. 누리는 구덩이 가장자리로 다가갔습니다. 깊었지요. 바닥이 보이지 않을 만큼 깊은 구멍이 산속으로 뚫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누리는 숨을 삼켰습니다. 누군가 산의 암맥을 파내고 있었던 것이지요. 금맥을 찾으려는 것인지 구덩이 주변에는 광물을 걸러낸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두더지가 낮게 울었습니다. 경고의 소리였지요.
누리는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누리는 깨달았지요. 산사태와 땅의 진동, 우물이 탁해진 것 모두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산의 뼈를 파내니 산이 흔들리는 것이었지요. 누군가 산신의 노여움을 빌미 삼아 자신의 죄를 덮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리는 그 구덩이 근처에서 송만석의 담뱃대를 주었지요. 진실을 알게 된 누리는 당장 마을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묘강 노승이 말렸지요. 증거 없이 나서면 도리어 내가 해를 입는다. 송만석은 힘이 있는 자니라. 누리는 참았습니다. 그 대신 두더지와 함께 산의 상태를 살피며 때를 기다렸지요. 그 무렵 약초꾼 소녀 하연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하연은 산을 오르며 약초를 캐는 소녀였지요. 나이는 누리와 비슷했고 맑은 눈에 수줍은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이거 어머님께 드려요. 하연이 약초 꾸러미를 내밀었지요. 기침에 좋은 거예요. 누리는 멋쩍게 받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지요. 하연은 두더지를 보고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기한 듯 바라보며 말했지요. 이 아이 눈이 참 막네요. 산이 누리를 통해 말하는 것 같아요. 무슨 뜻이지요? 모르겠어요.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하연은 웃었습니다. 봄볕 같은 미소였지요. 누리의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습니다. 가난한 돌장이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병든 어머니를 걱정해주는 소녀였지요. 그날 저녁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그 약초 가져온 아이 누구냐? 그냥 아는 사람입니다. 누리는 얼굴이 붉어졌지요. 어머니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찌나 오랜만인지 누리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대로 평화로운 날이 이어지기를 바랐지요. 그러나 산은 이미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두더지가 사라졌습니다. 누리는 놀라 사방을 찾았지요. 마당에도 뒷산 초입에도 두더지는 없었습니다. 발걸음은 자연히 산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송만석이 파놓은 그 구덩이였지요. 두더지는 구덩이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몸이 달빛에 젖어 희미하게 빛났지요. 누리는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여기 있느냐? 두더지가 고개를 돌려 구덩이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누리도 따라 내려다보았지요. 깊은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물이었지요. 지하수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누리는 깨달았습니다. 송만석이 파낸 구덩이가 지하수맥을 건드린 것이었지요. 물이 빠져나가면서 땅이 비고 비어버린 땅 위의 산이 무너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두더지가 낮게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경고가 아니었지요. 슬픔 같은 것이 담긴 소리였습니다. 누리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막겠다. 금기를 깨는 순간이었지요. 남의 땅에 함부로 들어가는 것도 부자에게 대드는 것도 상민에게는 금기였습니다. 그러나 누리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마을 그리고 이 작은 두더지를 지키기 위해서였지요. 누리는 두더지를 품에 안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 뒤를 달빛이 길게 따라왔지요. 누리는 묘강 노승을 찾아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송만석이 산을 파헤친 것, 지하수맥이 뚫린 것, 이대로 두면 마을이 무너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노승은 한참을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본 것이 사실이라면 이 마을은 큰 화를 면치 못하리라. 어찌해야 합니까? 땅의 맥을 다시 잡아야 한다. 그러나 노승이 말을 끊었지요.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누리는 품 안의 두더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녀석이 방법을 알지 않을까요? 노승의 눈이 커졌지요. 내가 짐승에게 물으려 하느냐? 이 녀석은 그냥 짐승이 아닙니다. 누리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지요. 노승은 오래 누리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옛 기록에 이런 말이 있느니라. 노승이 낡은 책을 꺼내 펼쳤지요. 땅의 수호자는 두더지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은혜를 입은 자에게 은혜로 갚는다고. 누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그래. 내 조상 중 누군가가 이 수호자를 구한 적이 있을지도 모른다. 운명이 실타래처럼 엮이고 있었지요. 그러나 송만석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누리가 산에 몰래 드나든다는 것을 알아챈 것이지요. 송만석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외쳤습니다. 저 돌장이 놈이 산에 요술을 부려 재앙을 불러오고 있어. 저놈을 잡아 쫓아내야 마을이 평안해질 것이요. 사람들이 동요했지요. 며칠째 땅이 흔들리고 우물물이 말라가는 판이었습니다. 불안에 지친 사람들은 누군가를 탓하고 싶었지요. 저놈을 잡아라. 장정 몇이 누리의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누리는 어머니를 부축해 뒷문으로 피했지요. 두더지가 앞서 길을 안내했습니다. 하연이 달려왔습니다. 이쪽으로 와요. 내가 숨겨줄게요. 하연의 손이 누리의 손을 잡았지요.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누리는 그 손을 꽉 쥐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 사람은 산 중턱의 작은 굴로 피신했지요. 어머니의 기침이 깊어졌습니다. 추위와 긴장이 병을 악화시킨 것이었지요. 누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송만석을 반드시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송만석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산에서 금맥을 찾고 있었지요. 오래전부터 몰래 사람을 풀어 안맥을 파헤치고 금이 나오면 자신의 것으로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땅이 무너지든 마을이 망하든 상관없었지요. 오직 그것만이 송만석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누리가 걸림돌이 된 것이지요. 산을 돌아다니며 비밀을 눈치챈 누리, 그리고 땅의 기운과 교감하는 이상한 두더지. 송만석은 둘 다 제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놈이 숨은 곳을 찾아라. 찾으면 후하게 상을 내리겠다. 부하들이 산을 뒤지기 시작했지요. 묘강 노승이 가로막았으나 소용없었습니다. 이 중놈이 감히. 송만석은 노승마저 밀쳐버렸지요. 밤이 깊어갈수록 송만석의 부하들은 점점 굴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누리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요. 열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랑비였으나 곧 억수가 되었지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빗줄기가 산을 두들겼습니다. 땅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굴 안에서도 진동이 느껴졌지요. 천장에서 흙이 떨어졌습니다. 위험해요. 하연이 외쳤지요. 누리는 어머니를 업고 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밖은 더 위험했지요. 산사면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흙과 돌이 뒤섞여 계곡으로 쏟아졌지요. 나무가 뿌리째 뽑히고 바위가 굴러떨어졌습니다. 어머니. 누리는 어머니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때 두더지가 앞으로 뛰어나갔지요. 작은 몸이 땅을 훑으며 달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점에서 멈추더니 땅을 파기 시작했지요. 빠르게, 미친 듯이 빠르게. 그곳에서 물이 솟구쳤습니다. 지하수였지요. 막혔던 물길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물이 산사면을 적시며 흙의 움직임을 늦추었지요. 그 덕에 누리는 어머니와 하연을 데리고 안전한 곳으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지요. 산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송만석이 파놓은 구덩이가 마침내 한계에 다다른 것이었습니다. 송만석이 나타났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마을 사람들을 이끌고 왔지요. 내가 구하러 왔다. 저 돌장이 때문에 산이 무너지는 것이니 저놈을 산신께 바치면 재앙이 멈출 것이요. 사람들이 동요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얼굴들이었지요.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서라도 재앙을 멈추고 싶은 마음이 역력했습니다. 저놈을 잡아라. 장정들이 다가왔지요.
누리는 어머니 앞을 막아섰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시오. 이놈이. 장정 하나가 누리의 멱살을 잡았지요. 그 순간 땅이 크게 갈라졌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금이 가고 그 틈에서 검은 물이 솟구쳐 올랐지요. 비명이 터졌습니다. 송만석의 거짓 구원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지지배꼴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송만석이 파놓은 지하 동굴이 완전히 붕괴한 것이지요. 땅속에 거대한 빈 공간이 생겼고 그 위에 땅이 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전체가 삼켜질 위기였지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송만석도 달아나려 했으나 땅이 갈라지며 구덩이에 빠졌지요. 살려주오. 송만석이 절벽 끝에 매달린 채 외쳤습니다. 누리는 그 모습을 보았지요. 원수였습니다. 어머니를 병들게 하고 마을을 위기에 빠뜨린 자였지요. 그러나 어머니 하연 먼저 안전한 곳으로 가세요. 누리는 송만석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이 손을 잡으시오. 누리가 손을 내밀었지요. 송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그 손을 잡았습니다. 누리는 있는 힘을 다해 송만석을 끌어올렸지요. 왜 나를 살리느냐? 사람이니까요. 누리는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송만석을 구한 뒤 누리는 두더지를 찾았지요. 두더지가 지하 동굴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작은 몸이 달빛에 젖어 빛나고 있었지요. 아니, 달빛이 아니었습니다. 두더지 자체에서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누리는 다가갔습니다. 두더지가 고개를 들어 누리를 바라보았지요. 그 눈동자 속에 수백 년의 세월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가야 한다, 그렇지. 누리는 알았습니다. 땅의 맥을 다시 잡으려면 누군가 지하로 내려가 무너진 돌기둥을 세워야 했지요. 그것이 옛 기록에 나온 방법이었습니다. 내가 가겠다. 누리는 두더지와 함께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구라는 어둡고 좁았지요. 곳곳에서 흙이 무너져 내리고 물이 솟구쳤습니다. 두더지가 앞서 걸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이 길을 밝혔지요. 마침내 그곳에 도달했습니다. 무너진 돌기둥이 있었지요. 옛날 이 땅을 지탱하던 기둥이었습니다. 누리는 쓰러진 기둥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몸에 줄을 묶고 있는 힘을 다해 밀었지요. 무거웠습니다. 너무 무거웠지요. 그때 두더지가 누리의 발밑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땅이 흔들렸지요. 그리고 기둥이 조금씩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기둥이 섰습니다. 그 순간 지하 깊은 곳에서 빛이 터져 나왔지요. 눈이 멀 것 같은 빛이었습니다. 두더지가 그 빛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작은 몸이 점점 커지더니 사람의 형상에 가까워졌지요. 아니,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땅의 정령, 신령의 형상이었습니다. 두더지 신령이 입을 열었지요. 나는 예전 그대 조상의 손에 구원된 땅의 수호자이니 이제 그 은혜를 갚고자 하노라. 누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 조상이 당신을 구했단 말입니까? 그러하다. 100년 전 이 땅에 큰 지진이 있었느니라. 그때 나는 무너지는 바위에 깔려 죽을 뻔했으나 내 조상이 목숨을 걸고 나를 구했다. 신령의 목소리가 구란을 가득 채웠지요. 그 은혜를 갚지 못해 100년을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나를 다시 구했느니라. 누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저 다친 짐승을 본 것뿐입니다. 그것이 은혜이니라. 보잘것없는 것을 귀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은혜이니라. 신령이 손을 뻗었지요. 이제 땅의 맥을 내가 잡겠다. 너는 올라가거라. 땅이 다시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무너지는 진동이 아니었지요. 땅이 다시 자리를 잡는 진동이었습니다. 누리는 빛에 휩싸여 지상으로 밀려 올라왔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누리는 마을 어귀에 누워 있었지요. 하연이 누리를 껴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살았어요, 살았어요.
누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산의 진동이 멈추고 갈라졌던 땅이 다시 붙어 있는 것을 보았지요. 무너질 뻔했던 지지배골이 기적처럼 살아난 것이었습니다. 묘강 노승이 모든 진실을 밝혔습니다. 송만석이 금맥을 캐려고 산을 파헤친 것, 그것이 재앙의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모든 것이 저자의 탐욕 때문이었소. 마을 사람들의 눈이 송만석에게 쏠렸습니다. 송만석은 고개를 들지 못했지요. 얼굴이 사색이 되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변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리가 앞으로 나섰지요. 이분을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내 놈을 죽이려 한 자를 용서하라니. 탐욕은 죄이나 죄를 뉘우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분이 다시 마을을 위해 쓰인다면 그것이 진정한 벌이 아니겠습니까? 누리의 말에 사람들이 침묵했지요. 송만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못했소, 내가 잘못했소. 송만석은 울며 절을 했지요. 그날 이후 송만석은 재산을 내놓아 마을 재건에 보탰습니다. 무너진 논을 복구하고 새 우물을 팠지요. 그것이 송만석에게 내려진 벌이자 속죄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지지배골에 꽃이 피었지요. 산은 다시 푸르러지고 우물에는 맑은 물이 솟았습니다. 어머니 연실은 하연이 가져온 약초와 신령이 남긴 기운 덕에 건강을 되찾았지요. 오래간만에 밖으로 나와 햇볕을 쬐는 어머니를 보며 누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느냐?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리는 웃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누리를 새로운 터지기로 추대했습니다. 땅의 기운을 읽고 마을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이었지요. 하연은 자주 누리 곁에 왔습니다. 오늘도 산에 가요. 그래야지요. 두 사람은 나란히 산길을 올랐지요. 손이 스치고 어깨가 닿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했지요. 해마다 보름날이면 누리는 산 깊은 곳으로 갔습니다. 옛 돌기둥이 있던 자리였지요. 그곳에서 누리는 조용히 땅에 손을 얹고 감사의 예를 올렸습니다. 그때마다 땅속에서 미약한 떨림이 전해왔지요. 마치 대답하듯, 마치 안부를 묻듯. 두더지 신령은 떠났으나 그 은혜는 땅에 남았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요. 짐승이라 하나 은혜를 알고 사람이라 하나 땅을 잊어선 아니 된다고. 탐욕은 산을 무너뜨리나 은혜는 산을 다시 세운다고. 누리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지배골은 오래오래 평안했다고 전해지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